4월 11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우리 가사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완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었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완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완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영광천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38면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 치른 마지막 말씀을 하신 장면입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기독도가 순례의 여정 제일 마지막에 죽음의 강을 건너갑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 건너기 전에 거기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강은 이상한 강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이 강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수록 이 강은 깊어질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후에 제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이 강에 들어가자마자 이 기독도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니까 점점 강물은 깊어집니다. 끝없는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할 수 없이 기독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아버지의 영광에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그 아버지의 임재를 바라보고 확신하는 순간 강물이 심연은 갑자기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발걸음은 사뿐히 강을 건너서 천성의 언덕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내 한평생 주님의 인도하심에 살고 내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강을 담대함으로 건너가기를 원합니까? 당신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버지의 임재, 함께하신 이것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그 생의 마지막 순간을 승리로 완성 있게 한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 44절 말씀 보면 때가 제60점 되어 해가 휘철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이 말씀은 3시간 말씀입니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우리 시간을 보면 낮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3시간 동안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45절 말씀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는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성소의 휘장과는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자리에 몸부림치면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다 이루었다 6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실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증표가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은 이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도 구약에 예언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미 구약에 이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게 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시편 31편 5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셨던 것입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계신 예수님 그 마지막 순간 이 말씀을 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통의 자리에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시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이 말씀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치시고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불러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을 외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그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찾았다 자신입니다. 왜 아버지를 찾았을까요? 그래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아버지의 임재를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약속을 확신하셨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영혼을 받아주시는, 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기에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한 번 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두 번이나 불렀을까요? 세 번째, 아버지의 보호를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이 조소, 비난, 비판, 조롱, 심지어는 창을 찔러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기도 하시고, 그 엄청난 순간에 누구도 예수님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아버지를 믿었기에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부르짖으면서 찾아왔습니까? 어떻게 부르짖으며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왔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자에게는 임재하시고 약속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도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부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를 찾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험한 일입니까? 저는 많은 임종 예배를 드리고 많은 임종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운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아버지를 부르시는 순간에 숨지시니라. 여러분,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실패한 죽음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줄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3일 후에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삶을,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면 성소의 휘장이 아래로 찢어짐으로 모든 것이 역사가 시작됐다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이 자연의 징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 가운데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의 죽음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건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통해서 모든 세상의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역사를 통해서 무덤 열림을 통해서 많은 자던 성도들이 나타남으로 통해서 예수님도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죽음의 순간에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난중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슬퍼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승리의 소식을 바라보며 비록 죽음의 자리에 슬픔이 있고 가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 할지라도 우리는 고통이 고통에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슬픔을 슬픔을 통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이후에 바로 내일이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많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절망하지 마시고 이제는 일어서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 모든 삶의 모습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시도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른 사슴이 신명을 찾듯 나의 주님 빛의 이를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온 산절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실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은 아홉 마리 그보다 더욱 길은 한 마리야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은서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네 주 예수 잇몸 붙드사 어른 초장을 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